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이 혼돈된 세상에서 저희가 가르침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겸손한 자의 자세로 주님의 발 아래 앉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이해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을 공부하겠어요. 누가복음 17장은 그 10절까지 보면 10절까지에는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무익한 종, 이 종이 할 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절이 끝나고 나면 10절과 11절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10절이 끝나고 나면 11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11절부터는 이 마지막 유월절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10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7장 1절부터 10절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공부할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복습을 할게요. 용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왕이 임금이 베푼 용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짧게 반복해 보면 우리에게는 용서해야만 하는 참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용서해야 하는 우리가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또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영혼에게 위험성이 따르죠. 그 죄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용서에 대한 용서라는 것을 꼭 우리는 하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용서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의 몰인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시는가. 그러한 그 강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할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3절을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에 보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는 형제들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권고하고, 때로는 엄히 꾸짖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 디도서 1장부터 10절 13절에 보면 이 불순종하고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엄히 꾸짖으라고 나와 계세요. 엄히 꾸짖으라. 레위기서에도 보면 이웃에게 이웃 때문에 내가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이웃을 책선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책선하라. 그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라. 이런 단어거든. 책선이. 그런 가르침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라는 걸 할 때에는 우리가 그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서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곧바른 증언을 할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따라오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형제를 만날 때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 그런 소리를 외칠 때 우리는 그 형제와 관계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아도 잘못된 형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 자신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용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공부하면 황금률을 항상 기억하세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머물러지고 죄를 경하게 여기는 습관이 들어오거든요. 이 죄 문제가.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죠. 마음으로. 그런데 그 용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엄히 꾸짖고, 그렇죠?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일이 따른단 말이에요. 물론 무조건 용서한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봐주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되 우리의 행위는 그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고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가르침이에요. 자, 믿음, 겨자씨 믿음. 이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공부할 때 공부하였어요.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이 아버지가 하실만 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믿음도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시간에 또 아침에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도 그 겨자씨가 그 안에는 생명력만 발휘하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되거든요. 믿음이 그러한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큰 성장을,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가 했던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이 겨자씨의 믿음, 아주 작은 것지만 그것을 붙잡는 믿음,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로 주신 모든 사건들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 커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7절과 8절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당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본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인본적인 안목은. 그렇잖아요. 인본적인 안목은 종이라도 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이거 믿음이 참 연약할 때 이거 읽으면 참 굉장히 좀 이 종에 대한 개념에 이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오늘 이 7절과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행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이 종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종의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선행,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행실을 굉장히 높이 사잖아요. 그럼 선행과 구원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선행과 구원과 우리의 관계.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선행은 그분의 그분이 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역사하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선행이에요. 선행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는 이런 일을 한 개지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죠. 믿음의 결과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행과 구원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될 바만 하고 있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세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우리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이 8절과 9절과 10절은 선행과 구원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8절, 9절, 10절 이런 절들은 여러분이 잘 메모해줬다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을 설명해 드리세요.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익한 종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과 구원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무익한 종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선행을 베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그 승리를 맛볼 때에도 우리 마음에 이 공로에 대한 그런 이기심이 생기지가 않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무익한 종은.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떤 사건으로 나아가는가?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세요. 이제 그 다음 절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예수님께서 힘드실 때, 외로우실 때 종종 들리셔서 그 편안함을 가지셨던 그런 또 아주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던 가정이었죠. 근데 그 가정에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비가 병들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떠나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신 곳에 유하시다가 이제 남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 사실 여기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과 있던 제자들 마음에 의아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사로 집안을 사랑하셨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모습에 이 제자들 마음에 사실 좀 의심이 들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그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이 지방으로 유대를 떠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때도 가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아프다 그래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또 유대로 가시는가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8절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나사로 때문에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기네 일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까먹고 혹시 어떠한 일이 생길까봐 이제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이 아주 사실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나와 있죠.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자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그쵸?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시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더 일을 해야 된다. 12시간 더 남았다 말씀하시고 10절은 특별히 밤에 다니면 밤은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거기는 안전함이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렇죠?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택한 내 길로 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해 주신 길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경계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10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밤에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해 주신 길 따라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업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잠들어 죽었나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잠들었으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같은 말을 듣고 이 생각이 틀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이 15절의 말씀을 미뤄보아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금방 가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 이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전력을 다하셨거든요. 이 나사로 사건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 그런데 역시 16절 제자들의 이제 믿음 상태가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곧잘 하고 있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굉장한 그 충성심을 보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나흘 시기나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자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마리아 집에. 그리고 바깥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시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마음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장례식을 굉장히 거하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는 이 곡하는 사람들 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일부러 그 애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곡을 3일씩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며칠을 지켜야 됩니까? 3년상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장례식을 거하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것은 예수님 본을 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마르다를 이제 먼저 만나시죠.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그 마르다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마르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보면 26절까지 마르다를 가르치세요. 마르다를. 너무 사랑의 주님이세요. 이 마르다를 가르치려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성격을 지금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의 그 믿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를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5절.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짤막하지만 마르다에게 개인 교습을 하셨어요. 마르다를. 이 부활에 대해서. 근데 마르다가 믿었어요. 고백하잖아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는 못해도 마르다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했어요. 이것을 주님은 높이 사세요. 자, 그리고 마르다가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냈죠. 왜냐하면 이 집안 주변 곳곳에 이 곡을 해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또 분명히 예수께서 이 집에 오실 것이다. 오면 책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스파이들이 있었죠. 스파이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스파이를 심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제 만났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실 일이 없죠. 예수님은 나사로는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 나사로가 아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예수님이 조금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가짜로 울고 있는 사람들, 예? 그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 그저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앞날을 보셨어요. 곧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유대 온 나라에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할 때 멸망할 때 그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슬픔보다는 더 높은 슬픔이죠.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슬픔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주님의 우는 그 슬픔은 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와 정말 함께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이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렇게뿐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37절은 이렇게 했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였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조롱을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어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도. 자, 그래서 3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구절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없어서 시키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돌이 저절로 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 움직였을 거예요. 돌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길을 준비해줘요.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우리가 옮겨 놓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밭을 일구어 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밭을 일구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은 사실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이제 계속 해야죠. 돌을 옮겨 놓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안 하세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세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협력해 드려야 돼요. 돌을 우리가 옮겨 놓아야 돼요. 예.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르다 같은 이 성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아주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그가 고집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은 주님께도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없어져야 하는 성품이에요. 이건 우리가. 근데 인간에게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 틀린 것인데 한번 그 옳다 여겨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도 이것을 버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꼭 버려야 돼요. 이것은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기 싫어하는 성질. 사람은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여러분과 하나님의 법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그것은 꼭 없애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고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이 싸움에 투입시켜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전에 마르다 가르치셨잖아요. 마르다를 가르치셨잖아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이 옮겨졌어요. 근데 41절과 42절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자, 그런데 이 기도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몰아갔습니까? 참난된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해서 예수님을 몰아갔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적이 일어난 일은, 이적을 베풀어진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런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과 기도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믿고 이것은 안 믿고, 이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우리는 주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 여러분, 회의적이거나 불신을 나타내는 어떠한 말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겸손, 참된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포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에게.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드디어 살려주셨죠. 예, 나사로가 그 차디찬 그 돌무덤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병든 몸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활기찬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가 나왔어요. 예, 그가 한 가지 이
그가 수족을 이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좀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가서 누가 해줘야 돼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가서 수족을 풀었잖아요. 예, 인간은 인간에게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들은 사람들의 불편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풀어놓아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자,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도 아니고 사흘 만에.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셨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야이로에 따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방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속임수로 그 딸을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고치시키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마리아 집에 왔던 그 곡하는 자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 집은 베단이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고 마리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봤죠. 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 공회가 소집되었어요. 사실은 이 공회를 열 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런 할 일이 아닌데 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었어요. 이 굉장한 사건 터진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이들이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체대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공회를 소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만 나와 있지만 여기 앞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제사장이 그 시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때.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미 이때만 돼도 이미 이 대제사장들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그 부패가 들어가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때에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누가 있었냐면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어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한 집에서. 근데 이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자거든요. 돈을 주고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들을 많이 샀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드디어 이때 사두개인들이 이제 앞장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때는 원수 같던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앞장섰습니까? 자기네 그 잘못된 그 도덕성을 잘 감추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풀어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이유였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에는 이 두 계급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다 각 시대가 틀리고 나라가 틀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틀려도 종교가 틀려도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이루어낼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가야바가 하는 말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가야바. 자, 여기에 보면요. 47절에 보면 그 공회에서 모여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누구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텐데, 폭동이. 자, 그러면 로마가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계급을 다 뺏고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아직까지는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이 지도자들이 아주 마음이 분분하고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큰 부활 사건이 있었으니까 눈으로 보았으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막 의견들이 얼마나 상상하세요. 공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뭐 지금 뭐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럴 때 49절이 시작돼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드디어 가야바가 이제 일어났어요.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가 말했지만 그가 무엇을 알고 한 말의 한 부분이에요. 가야바가 사두개인이었지만 가야바도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야바가 얘기한 것,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 이것은 이교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이교에서는요, 그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턱해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죠. 그리고 신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이게 이교 사상을 가야바가 갖고 있었어요. 이교 사상을. 그리고 예언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거짓과 참을 잘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가야바는 지금. 그런데 51절에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자기의 마음대로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셨어요. 가야바는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죄로부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같은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 가야바처럼, 가야바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자기는 자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이 예언적으로 볼 때 이 52절에 정말 예언을, 십자가를 이룬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렇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그 전에도 모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이제 나사로도 죽이고 그냥 증거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모의를 이제 시작하였죠. 자,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자, 드디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그냥 떠나세요. 조용히 떠나서 그 빈들 가까운 곳이니까 아주 한적한 곳이죠. 아주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각 곳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또 예화들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넓은 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꼭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구태여 우리가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을 피해 떠나야 돼요. 숨을 껴 생기면 숨기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밭이 넓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충성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위해서 가시기 위한 몇 가지 사건만 남겨져 있어요. 몇 가지 사건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면요. 세상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년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기간 동안만 세상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애는 정말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핍박, 그죠? 모욕, 참 어려운 세월이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모욕을 당하요. 그 자기의 고향인데도, 그죠? 예.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그야말로 모욕과 핍박과 모욕으로 그거 외에는 가지신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 병든 자,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배고픈 자,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편견으로 눈이 멀고, 예,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빛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어요. 참 너무 놀라운 기이한 일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눈 멀고, 예? 듣지 못하고, 예? 무덤 속에서 죽고 있는 자까지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살아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보기에는 아무리 정말 놀라운 정말 화려함을 갖고 있던 이들이었지라도 그들이 마음에 편견이 있고 마음을 닫고 있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예,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증거도 거절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헤아려 볼 줄 알아야겠죠. 예,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예, 움직이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때로는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고 또 여러분 이것을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딱 닫아두면 또 잊어버려요.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생애를 읽고 공부하고 새기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우리가 쉼없이 우리가 되풀이해야 되고 또 반복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 우리의 혼, 예? 우리의 그 육체적인 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입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투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아주 격렬하고, 예, 영원히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온 이 날은, 예, 아버지 집에 온 날이잖아요. 안식의 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화평하고 안전하고 종용이 쉴 수 있는 곳, 예,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곳. 예,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에게 드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생애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하늘에 가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만나 하늘로 가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살펴보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소원이 마음에 있사오니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주님 길러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그러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서 성화의 길을 제가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